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도 1월 셋째 주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빛의 사자들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는 그곳,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내가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저한테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욱더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악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또 겸손히 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지하신 하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10편 4편입니다. 내 의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하셔서 찬송가 200장 하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존귀와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1월 셋째 주일 사랑하는 성도를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암단 귀한 삶을 누리며 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는 공동체의 귀한 생명들, 우리 주님께서 생명 눈동자 지켜보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옥토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 정치로 4월 총선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혼탁한 선거가 아니라 질서 속에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경제로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을 위하여 모든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루하루 지내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딴 이 나라 경제가 안정 속에서 성장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도발 징후가 보임을 위하여 모든 국민들이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지내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세미한 부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벗어나 안정 속에서 참 자유와 참 평화를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애강교회와 공동체 귀한 생명들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풍조는 변하여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오니 주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서 믿음 안에서 또한 나아갈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또한 신대로 건단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몸으로 물질로 기도로 감사로 씻는 삶을 살아가므로 결실의 계절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경영한 사업과 단위 직장도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같이 하는 귀한 생명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하며 최선을 다할 때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들을 통하여 우리 집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서로 아끼며 서로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느나 교회관 입종소에서 우리께서 주관하였소서. 부종함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먹고 능력받아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함께 사는 가족들 서로 주님의 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주님 보시기 감당 귀한 가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한 제목정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건강 때문에 아픈 고통당하는 귀한 딴 가정의 귀한 생명들 주님의 그관스러워 사랑의 수로 오르만져 있어서 건강도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루끼 주님의 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할수 구일 수 있도록 우리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딴 자녀들 항상 딴 주님 보시기 감당 귀한 삶 사랑하며 이제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즐거운 삶이 되며 진리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였어서 올해 계획한 것 다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찬양대도 매일매일 삶이 주님의 가운데
기쁘고 아름답고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귀한 삶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몫으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살아났던 목사님도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의 가운데 기쁨을 아름답고 행복한 땅 그런 한 주가 되게 없잠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어렵고 힘든 일 당하지 않도록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땅 선포하는 말씀 그 입술을 주장하였소서. 그 말씀이 생명인 귀한 말씀이 되어서 선한 땅 귀한 땅 공동체 귀한 생명들 옥토밭의 땅 좋은 씨앗을 뿌림을 하여 결실의 계절 알곡이 되어서 놀라운 침의 축복들 누리는 땅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그루라 찬양대와 예배원들과 주님의 각 가정에서 예배는 귀한 생명들 이 시간으로 마음이 하나 되며 열려있는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 삼가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게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거기서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옮기는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더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유명하니라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하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진행되겠습니다. 주의
주님의 순례의 길을 행하는 것을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함이 아름답고 그 동행함으로 늘 기쁨을 누리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받아 누리는 성도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더욱 예배에 마음을 다하며 주의 영혼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예배 후에는 여성교회 원래가 있겠습니다. 여성교회 회원들께서는 예배 후에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는 큐티 게시판에 스티커를 부착하시면 됩니다. 매일 이렇게 큐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큐티 게시판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큐티책을 매주 가지고 오신 다음에 저한테 점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체크를 받고 이렇게 확인을 받아야 지속할 수 있죠. 자꾸 이렇게 자녀들은 매일매일 해줘야 됩니다. 매일매일 안 해주면 내너리즘에 빠지거나 아니면 못하게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른들 책임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잘 해서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월에 생일 맞으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2024년부터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좋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선물은 목자장님께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생일자를 호명하면 그래도 일어나서 축복도 받고 그러면 좋잖아요. 자, 김상범 지사님 1월 2일, 고건주 지사님 1월 15일, 윤희조 지사님 1월 27일, 박선찬 학생 6일. 또 있으십니까? 자, 우리 일어나시고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도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뒤에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첫째 주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선물을 고르느라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이 가정의 주방에 아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선물을 또 하나만 하면 또 가족이 많고 그러면 똑같은 선물만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선물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감사합니다. 우리 생일을 맞으신 우리 김상범 집사님, 고건주 집사님, 윤희조 집사님,
우리 박선찬 형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그 은혜가 이 성도님들을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됩시다. 시작. 자, 이 시간에는 씨 뿌리는 비유 우리 두 번의 시간으로 나눠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은혜로 주어지나 책임이다. 자, 말씀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말씀을 받는 자의 전적인 책임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비유라는 거 하면 사람들이 헷갈리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면 잘못 이해가 돼서 혼미하게 돼서 영혼이 파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뜻이 뭔지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제대로 못 보고 이단이나 잘못된 이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섞고 저렇게 섞으면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속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이 비유에 보면 씨와 씨 뿌리는 자와 네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고 씨 뿌리는 자는 이 하나님 또는 복음 전도자를 상징하죠. 그리고 네 종류의 땅은 각기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 땅의 종류와 상관없이 씨를 뿌리는 자와 씨앗은 항상 동일하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즉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뿌리는 자도 동일한 한 사람이에요. 근데 동일한 건데 어느 땅에는 좋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어느 땅에는 나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거나 아니면 어느 땅에는 뭐 하나님이 뿌리시고 또 어느 땅에는 무능한 종이 아무렇게나 뿌리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뿌려지는 것, 동일하게. 그런데도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차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 씨앗이 뿌려진 땅,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각기 다른 사람 말씀의 열매를 거두거나 혹은 누구나 풍성히 거두고 또 누구는 전혀 거두지 못한다. 그것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받는 그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환경에서 씨앗이 뿌려졌음에도 결과에 대한 차이가 있으면 그 원인은 씨가 뿌려진 땅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이 목회자에 따라서 신앙의 열매가 달리 맺힌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말씀의 능력이 있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원하고 그리고 그런 능력 있는 목회자들의 영상을 듣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자라나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분이 있어요. 1년 주기로 2년 주기로 다 갖다 이렇게. 근데 그런 이 성도치고 정말로 항상 뜨겁고 신실하고 이런 분이 있질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서 진득하니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믿음의 그런 풍성함이 가득 넘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신앙의 열매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에 의해서 결실의 유무나 다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말씀을 받는 땅,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 태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밭만 기름지면 어떤 목회자가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해들어도 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밭의 문제지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좋은 선생
보다 좋은 학생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선생보다 좋은 학생이 중요하다. 제가 지어낸 말이긴 하지만 좋은 선생보다 사실은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을 만들어요. 우리는 보통 보면 좋은 선생이 좋은 학생을 만드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좋은 학생이 있는 곳에 좋은 선생님이 나와요. 실제로 뭐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거나 뭐 말씀을 전하거나 뭐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의 그런 태도나 반응에 따라서 앞에 있는 자가 더 이 도전을 받고 변화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실례로 뭐 학교에서 뭐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하잖아요. 그 수업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좀 변변치 못해. 진짜 못 가르쳐. 내가 봐도 진짜 못 가르쳐. 그런데 그런 못 가르치고 무능력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누군가 학생 한 명이 강의가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이러면 진심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강사가 어때요? 사실은 강사나 누구나 앞에 있는 사람은 알아요. 자기 수준을 웬만하면 알아요. 자기가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은 자신의 수준과 자신이 얼마나 연구하고 준비하고 이런 걸 다 알거든요. 근데 이 받는 그 입장에서 되게 감탄해하거나 아니면 칭찬해주거나 막 격려해주거나 그러면 열심히 준비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거나 그러면 멋져 보여요. 민망해. 미안해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학생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다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 열심히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런 학생 몇 명 때문에 그 선생님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전에 좀 게을리했었는데 대충 지나가듯이 했는데 이 한두 학생의 그 눈빛에서 초롱초롱한 그것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마음을 다하고 이러다가 진정한 명강사가 돼가지고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영향력이 있냐 어떻게 보면 학생 한 명이 딱 그 선생님을 제대로 세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잘 집중해주고 반응해주고 칭찬해주고 독려만 해줘도 변화가 일어나죠.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앞에 있는 자의 그거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저렇고 그걸 필요 없이 내가 안 해 하고 뭔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같이 반응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목회자가 그것을 깨닫고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고 마음을 다하게 되고 하게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마음밭이 어떻게 내가 준비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밭이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 얘기해도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계속 그래요. 그러나 마음밭이 좋으면 누가 와도 좋아. 누가 와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보통 교회가 뭐 규모가 있거나 뭐 그러면 이 강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만 해도 금요일 날 20일 내내 강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강사마다 다르지만 은혜 받는 사람은 계속 은혜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강사가 어떠하든지 스타일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은혜 받아. 왜? 마음밭이 좋기 때문에. 근데 마음밭이 별로 안 좋잖아요. 강사에 따라 삐죽삐죽해. 좋네 안 좋네 평가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물론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그런 실질적인 변화는 어떤 강사가 오든지 누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밭이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밭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10장입니다. 잘못 10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길가나 뭐 졸작밥과 같이 굳어 있으면 굳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거예요. 그 농부들이 그런 어떤 농사를 질 때 그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경하죠. 계속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자꾸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자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가 점검이 되지 않으면 마음밭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좀 이렇게 틱틱대고 드세지고 성질을 자꾸 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밭이 좋으면 둥글둥글 해가지고 그래
그래. 이렇게. 그 마음밭이 좋잖아요. 마음밭이 풍성하면 자녀가 어떠하든지 이렇게 품어줘. 이렇게 자녀가 망난이라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하면서 이렇게 뭔가 포용력이 생기죠. 마음밭이 좋지 못하잖아요. 못하면은 자녀가 아무리 잘해도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하나 붙잡고 막 그래.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회관계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밭이 좋으면 세상이 아름다워. 내 마음밭이 좋으면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행복해. 내 마음밭이 좋지 못하면 세상이 다 싫어. 다 비관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과 기도로서 영적 걸음을 주고 또 해충이나 새와 같은 사단의 방해물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서 내 마음밭이 좋을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밭을 바꿔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나의 마음밭을 먼저 기경하고 또 갈아엎고 변화시키는데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파의 현장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너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아멘. 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여기서 말하는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 또 복음 전도자를 상징하겠죠. 그리고 씨를 뿌릴새, 씨는 복음을 상징하죠. 그런데 여기에 길가에 떨어짐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길가는 길을 따라 이런 뜻으로 밭과 밭 사이에 난 좁은 길,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길은 사람들의 잦은 왕래로 인해서 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죠. 그래서 씨앗이 뿌려진들 이 뿌리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뿌리 내리면 또 사람들이 지나가서 또 흩어지고 또 사람들이 지나가서 흩어지고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길가는 마음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아예 거부하는 자 그런 마음 상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싹을 내리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도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바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먹어버리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이 공중의 새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공중 권세자를 잡은 마귀 사단을 뜻하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가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를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자, 지금 말씀이 전파는 되는데 사단이 와서 이것을 빼앗고 방해하기 때문에 결실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의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공개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도 그 결실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단이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믿는 거야? 왜 그래? 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사단을 탓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주관하는 사단이 문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사단의 회방과 방해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단이 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으로 넘어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게 하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마음을 다한 것도 이 사단이죠.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이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 역사에서 회방하는 경우가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결실이 그만큼 더디고 열매를 잘 맺히지 않는 것은 이 사단의 회방이 그만큼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단의 회방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뭐냐? 엄청나게 잘해주고 엄청나게 섬겨주고 엄청나게 마음을 다하는데 변화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최선을 다해 그를 엄청나게 섬겨 그렇게 잘해줘 정성을 다하는데도 절대 안 변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물론 변화되긴 하겠지만 참 변하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되면 엄청난 일꾼이 되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5년, 10년 만에 변화된 이런 분들이 더 헌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인생 헛살았네. 내가 왜 몰랐을까? 해서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알게 되가지고 헌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또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방해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이 전하는 자의 문제가 있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되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교회가 언제 이렇게 전도 같은 거 막 대놓고 하겠어? 전도하면 누가 듣겠어?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딴 마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간 마음을 가질 때 빨리 연락하고 빨리 독려하고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야? 좀 쉽게 해야지. 그러면서 계속 복음 전하는 그 자 자체가 열심을 내지 못할 때 그것도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여 하고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증거를 안 해. 증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거죠. 원주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듣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지만 교회는 많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 전파는 자가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선행을 해, 뭐 착하게 살면 다 알게 돼. 어떻게 알아요? 착하게 살면 복음을 깨닫습니까? 저 사람이 착하고 의롭고 겸손하게 살면 저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그런가? 그 예수님이 누구지? 집에 가서 한번 성경책 찾아볼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해줘야 그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에게 이 사단이 공격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사단의 공격이 대상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사단의 공격이 대상이 돼서 그러면서 미리 포기하고 미리 저 사람에 대해서 복음도 안 전하고 미리 이렇게 하면 우리도 같이 사단과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녀가 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크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된다 하면서 먹이잖아요. 그런데 먹고 그날 밤에 큽니까? 아침밥에 콩나물 먹였더니 저녁 됐더니 5cm 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먹이는 거야. 그냥 피가 되고 살이 돼. 근데 듣고 계속 먹다 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갑자기 엄청 크듯이 그것을 확신하잖아요. 확신하기 때문에 계속 먹이잖아. 마찬가지로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심어주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변화가 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구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교회를 자꾸 나오라고 권면도 하고 자꾸 이렇게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10년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공격은 항상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단의 공략은 계속된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복음을 전한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중심의 변화가 없는 일시적 믿음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자, 중심의 변화가 없는 일시적 믿음,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6절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사단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자, 여기 보면 바위 위,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서 잠시 믿기는 하지만 시험을 받을 때는 배반하는 마음 상태를 말하죠. 13절에 해석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말씀은 이 뭡니까? 이 중심의 변화가 없는 믿음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감각과 매우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래요? 정말 할렐루야. 이런 사람 되게 좀 감성에 젖은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보통.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 집회 가잖아요. 집회 가면 뭐 음악만 들어도 울고 막 강사가 주야 그 목소리가 좋다고 주야 그 목소리 좋다고 어머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되게 감성에 막 그런 어떤 음악 어떤 목소리 어떤 음성 막 그런 거에 민감해가지고 막 그랬다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막 그랬다가도 갑자기 사회에 들어가면 갑자기 냉혈함으로 탁 바뀌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물론 은혜가 임하는 건 좋아요. 감성적으로 은혜가 임하는 건 좋은데 근데 그렇게 또 계속 임하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는 어때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뭔가 내가 변화가 됐다고 쳐봐요. 근데 변화가 되면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그때 그 좋았던 감동 뭐 이런 것을 다 까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힘든 일만 더 가득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살다 보면 오히려 더 희생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뭐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한테 무실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막 그거를 막 말을 내니까 뭐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원통해가지고 답답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경우 신앙에 처음에 어떤 감동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갖다 할지라도 주위의 환경이 막 자기를 공격하고 그러면 식어져 버려요. 갑자기 확 식어버려서 에이 안 해! 그러면서 다 팽개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바위 위가 뭡니까? 딱딱한 바위 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위 위에 얇은 흙이 덮여 있죠. 얇은 흙이 덮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내리면 바위에 온기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싹이 틔우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 단단한 바위이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죠. 그리고 땅에 습기도 없기 때문에 싹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말라버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감각과 감수성이 예민해서 일시적인 감격과 또 흥분으로 인해서 말씀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복음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 중심에 변화가 없으면 곧 시험과 고난이 없으면 말라 죽어져 버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인 흥분이나 감정을 진정한 신앙이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넜어.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치고 춤추며 노래했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마라의 쓴물에 들어올 때 하면서 불평 불만하죠. 그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십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꿈꾼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네. 갑자기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죠. 당시 그 순간만 막 흥분하고 그 당시 때가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인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되게 두 부분으로 좀 나뉠 수가 있어요. 뭐 많은 부류가 있지만 어떤 분이냐면 처음에 엄청 뜨거운 분이 있어요. 엄청 뜨거워. 저거 되게 성령 충만하네. 되게 뜨거운 거 같아요. 근데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언제 그랬냐면 차가워. 처음에 되게 뜨거웠는데 변화가 없어. 그냥 간신히 교회 나오신 거 같고 변화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죠. 또 어떤 분은 처음부터 반응이 없어요. 처음부터 반응이 없는데 끝까지 반응이 없어. 계속 반응이 없어.
끝까지 뜨겁지도 못해. 그냥 맹맹하니 그냥 계속 가. 그냥 무난해. 물론 무난한 거 가장 좋긴 한데 너무 맹맹한 채 끝까지 가면 되게 피곤해요. 네.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처음에도 뜨겁고 중간에도 뜨겁고 계속 뜨겁고 처음에도 충만하고 두 번째도 충만하고 계속 충만하고 이게 성실하고 꾸준해야지 이랬다가 또 쉬었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내 일을 하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찾은지 뜨겁던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차든지 뜨겁던지 하라. 이거 뭡니까? 제대로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꾸준히 잘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태껏 이렇게 보면 사람을 보면 가장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누구냐? 성실한 사람이라고 봐요 저는. 성실한, 꾸준한 거죠. 뭐 하나면 변하면 요동하는 제일 무서운 사람. 성실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 그냥 하면 꾸준한 거죠. 동일한 거. 그럼 반대로 최악의 사람은 뭐예요? 성실하지 못한 거죠. 이랬다, 저랬다, 감정이 막 죽을 듯이 하면 되게 피곤해요. 이렇게 대하는 사람. 꾸준하게. 근데 꾸준한데 어때요? 항상 뜨거워. 그럼 좋죠.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까? 자기를 되게 맞이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럼 항상 맞이해주고 항상 반응해주고 항상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언제는 와 왔어 막 그러다가 그 다음 날에는 그러고 또 그 다음 만나는데 오랜만이네 그래서 갑자기 또 엄청 오버해. 그러다 또 그 다음 만나면 너 나 너무 자주 부르는 거 아니냐? 막 이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엄청 피곤해지는 거야 그때부터. 신앙의 기복도 마찬가지. 항상 뜨거워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멘 했으면 그 다음에도 아멘 계속 아멘 하면서 뜨거워야 되는데 주여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막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띠 전화 꺼져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간신히 또 고난이 찾아오면 좀 잠깐 또 왔다가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안 나오고 또 언제는 또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일 없습니까? 저한테 일 좀 맡기시죠? 막 그러면서 뜨겁게 막 이러다가 엄청 피곤한 거예요. 그냥 저랬다 이러면 자신도 힘들지만 이 상대도 피곤하죠. 그래서 가장 기쁜 신앙은 뭐예요? 이렇게 꾸준한 거, 변함이 없이 함을 다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으로 믿음이 들어가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가 되면 꾸준해. 그것은 변하잖아요. 그것을 솔직히 잘하는 데가 이단이야. 이단이 말씀으로 확 깨잖아요. 사단의 말씀으로 확 그 사람을 머리끄덩이로 확 깨잖아요. 그 사람들 충성은 아침이나 저녁이나 끝이 없어요. 신천지 같은 데 가봐요. 아침에도 문자 보내고 저녁에도 충성 네, 뭐 했습니다. 한 24시간 다 통제해요. 그렇게 통제하는데도 충성 네. 그러면서 살아. 그러면서 그렇게 뜨겁게 살아. 왜? 그 잘못된 그 사단의 말씀으로 손해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살아있는 말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항상 뜨겁고 항상 주님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함으로 뜨거워지는 게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게 진정한 믿음이고 어떤 감정에 의해서 막 찬양을 막 불렀더니 막 뜨거워지고 이런 거는 일시적일 수가 많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은 그 사람을 온전한 신앙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쓰기를 하든지 아니면 큐티를 하든지 뭘 할 때도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보면서 그 말씀을 자꾸 깨닫고 적용하고 변화되고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면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나 이것이 변화되지 않아요.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이 되고 함께 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둥글둥글 뜨겁게
사람을 대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꾸준히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저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필사를 하든지 성경 읽기를 하든지 할 때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그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만을 높이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마음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로 영적 걸음을 주고 또 해충이나 새와 같은 이 사단의 방해물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에 심어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공격은 어떠하든지 계속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처음에 사랑하던 그 뜨거운 믿음을 언제나 어디서나 그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대로 우리와 그런 자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임하지만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어떤 마음밭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묵은 땅이 있다면 그것을 기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화면으로 화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단의 공격은 어떠하든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못함으로 사단과 같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온전함을 더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에 시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뜨거운 마음 가지고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야, 어떤 상황이 있어야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풍성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